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다음 주일인데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일 전교인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협소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차 2대로 오시던 분들은 1대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방향이 같은 분들은 좀 카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기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정식 예배가 시작되니까 시간이 안 늦도록 한 10분 전까지는 꼭 와주셔서 자기 구역 자리를 좀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시까지 식사를 식당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장 예전 찬송 79장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갑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6장 1절에 11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1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해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예, 욥기 16장에서는 앞부분에 엘레바스의 노골적 비판을 어제까지 들으셨는데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엘레바스의 정말 노골적 비판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친구들이 지금 위로라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받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만 더 받았다. 그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다시 밝힌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16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없다. 그래서 이 욥은 이 16장에서 나를 위한 증인이나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 되시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통찰력이죠. 누구도 지금 구약 성경 누구도 중보자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한 욥이 이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도 생기고 신앙도 깊어지고 인격도 성숙해 간단 말이야. 특히 그 중에 고난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되어간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친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아니고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문제가 있죠.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위로를 한 대신에 격노케 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대신에 마음의 상처만 더 주고 도움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약화시켰다. 지금 그걸 지적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일상적인 진리만 늘어놓고 뭐 괴롭힌 거예요. 지금 그 어쩌자는 거지. 욥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위로가 안 되고 고통만 가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고통당하는 이웃 찾아가서 자기의 높은 지식 수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기 경험만 자랑한다고요. 그럼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상처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쓰면 나도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머리 흔든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욥이 굉장히 속이 상했나 봐요. 나도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한 거죠. 욥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를 지금 정죄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희들이 내 입장에 있다면 나도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하는 그 이상 도덕적으로 전통적인 논조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권면이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오히려 상처만 준다. 그렇게 지금 일갈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편에서 말하기만 좋아하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기가 바쁘다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상대방 형편을 먼저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실천적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이 뭘 말하냐면, 자기가 만약에 너희들 입장에 있다면, 친구들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만약 너희 입장이라면 내 입으로 친구들을 강하게 하고 내 입술로 위로의 말씀을 줘서 친구들을 위로하겠다, 근심을 풀어주겠다.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게 욥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욥이 실제로 그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친구들의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자기가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고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온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고백처럼 욥의 친구들은 진리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만 이론은 너무 잘 알았어요.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이 욥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랑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지식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입술의 사랑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펼쳐나가서 눈물 흘린 자와 함께 흘려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이 현재 형편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자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떻게 평안하겠냐.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말해도 마음이 안 풀린대. 말 안 풀려. 여러분 속상할 때 말이라도 좀 하면 분노가 에너지가 좀 빠지는데 좀 위로가 되잖아. 그런데 뭐 잠잠하면 얼마나 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침묵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지금은 욥은 말로도 안 되고 평안한 잠잠한 것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들과 위로를 못 얻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욥이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난이 심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 더 힘들죠. 뭐 이유 있는 고난이 뭐 다 어디 다 있겠습니까만 우리도 이유 없이 고난 당하기도 하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당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근데 이런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진짜 해답은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진짜 이유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욥이 더 가슴 아픈 말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대요.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가슴 아픈 얘기죠. 욥 개인만 당한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멸망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식 10명 다 죽었으니까. 여기서 욥은 자기 개인의 고난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무리들 또 가족들 그들의 고난과 죽음마저 하나님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더 크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절망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영원히 빠져있지 말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을 가진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이 성경 구절을 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 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또 진노와 불행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호세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진노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발견 못하고 진노만 발견하면 진노만 자꾸 찾아보면 절망에 절망만 더하겠죠.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가 범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금 뭐로 지금 증명하냐? 그 너희들 말처럼 내가 범죄한 인간 맞다. 그게 만신창이가 된 자기 육체가 지금 자기가 범죄한 인간인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갖고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쇠약한 육체가 하나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특히 욥이 재산 다 잃고 자식 죽은 것보다도 욥이 지금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 보고 극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됐다. 자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말처럼 내 몸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건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웃의 불행을 보고 외적 상황을 보고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지금 이웃의 현재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접근해야지. 그걸 그렇게 눈에 드러난 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정말 절망스럽게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적대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대 관계.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노하셔서 자기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진노에다 찍고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대적이 되고 날카로운 눈으로 본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많은 하나님의 적대감을 자기에게 느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누구라도 욥 상황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 진노가 되고 하나님 적대자가 됐구나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이를 간다. 극단적 원한 관계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 표시하는데 이를 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본다는 표현은 정말 칼 같은 눈으로 죽이려는 기세로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을 흘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눈이에요. 날카로운 그 눈매가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눈매, 야비한 눈매,
그걸로 지금 자기 보고 있다는 하나님. 욥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극도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참 자유로운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니까요. 사랑이 동기라 그랬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10절 11절에 욥은 자기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참 슬픈 소리죠. 위로해야 될 친구들이 입을 벌려서 비난하고 천대하고 뺨 때리고 함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욥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불경건한 자들이고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에게 당하는 모욕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 다윗의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다윗의 시가 그런 거 많다고요. 근데 이 다윗의 고난이나 이 욥의 고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친구가 입을 벌려 다가오고 천대하며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대적하는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도 많은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됐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됐다고 느끼는 거야말로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의 절망과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욥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친구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삶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 경험, 그들의 이성, 그들의 신앙조차 내세우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욥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부디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주께 지켜주시고 우리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만을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통과 이 욥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